검푸른 파도가 배전을 사정없이 때리며 늙은 어부의 작은 목숨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덕만은 터져나올 듯한 핏줄이 선 앙상한 두 팔로 밧줄을 움켜쥐고 버티는 중이었다. 이놈의 비바람이 오늘 내 명줄을 끊어놓으려는가. 덕만이 이를 악물고 내뱉은 고함은 뇌성병력에 묻혀 자신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이력편주 같은 낡은 나룻배는 거대한 파도의 등성이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내동댕이 쳐지듯 곤두박질 쳤다. 손바닥은 이미 그물줄에 쓸려 피투성이가 되었고 짠 바닷물이 상처를 파고들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다. 그러나 덕만은 그물을 놓을 수 없었다. 그물 끝에 걸린 묵직한 무언가가 평생 바다와 싸워온 그의 직감에 따르면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위도 썩은 나무 토막도 아니었다. 물속 깊은 곳에서 전해져 오는 팽팽한 생명력, 그 거대한 힘이 덕만의 굽은 허리를 끊어놓을 듯 당기고 있었다. 으라차차, 내 놈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덕만은 단전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기합과 함께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물을 당겼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번개가 콰르릉하며 바다를 가르는 순간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물체에서 눈을 멀게 할 만큼 찬란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물고기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늘에서 떨어진 별 조각이라 해야 마땅했다. 어른 허벅지보다 굵은 몸통을 가진 잉어 한 마리가 그물에 갇혀 요동치고 있었는데 그 비늘 하나하나가 순금으로 빚어놓은 듯 번쩍이며 비현실적인 서기를 내뿜고 있었다. 덕만은 그 경이로운 광경에 순간 숨쉬기조차 잊고 멍하니 뱃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폭풍 후의 굉음조차 사라진 듯한 정막 속에서 오직 황금 잉어가 파닥거리는 소리만이 덕만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덕만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물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가까이서 본 잉어의 자태는 실로 기가 막혔다. 주둥이 수염은 옥처럼 길게 뻗어 있었고 지느러미는 얇은 비단자락처럼 우아하게 물결치고 있었다. 이건 그냥 물고기가 아니다. 용왕님의 아들이거나 천년 묵은 이무기가 승천하려다 잡힌 게 분명해. 덕만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냈지만 이런 미물은 듣도 보도 못했다. 그때 덕만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병석에 누워 피를 토하는 노모의 얼굴이었다. 며칠째 쌀 한 톨 구경하지 못해 멀건 물만 들이키던 어머니. 약 한 첩만 써보면 소원이 없겠다던 그 애처로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이 잉어를 장터에 내다 팔면, 아니 고을 최부자에게 가져다 주면 기와집 한 채 값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면 어머니의 병도 고치고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도 벗어던질 수 있으리라. 탐욕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처절한 생존의 본능이 덕만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가혹했다. 덕만이 잉어를 뱃바닥으로 끌어올리려는 찰나 잉어와 눈이 마주치고 만 것이다. 그 눈은 짐승의 눈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맑았으며 마치 사람의 그것처럼 슬픔과 애원을 가득 담고 있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잉어의 그 크고 맑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빗물에 섞여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잉어는 입을 뻐끔거리지도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저 덕만을 빤히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내고 있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덕만의 귓가에 환청인 듯 실제인 듯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덕만은 쥐고 있던 그물을 놓칠 뻔했다. 가슴 한구석이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 내려앉았다. 미물도 제 목숨 귀한 줄 알고 죽음 앞에서는 이토록 서럽게 우는 법이거늘 내가 어미를 살리겠다고 또 다른 생명을 이토록 잔인하게 취해서야 되겠는가. 갈등의 시간은 길고도 고통스러웠다. 덕만은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다. 눈앞에 황금 덩어리를 놓아주면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혀야 했다. 차라리 눈을 질끈 감고 이 녀석의 머리를 내리치면 모든 고통이 끝날 터였다. 덕만은 옆에 놓인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잉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뱃바닥에 고인 빗물과 섞여 흐르는 모습을 본 순간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덕만은 하늘을 향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에라 모르겠다. 내 놈 팔자가 내 팔자보다 상전이로구나. 그래, 가라.
가서 네 어미 품에 안겨 천년만년 살아라. 덕만은 거친 손길로 그물을 풀어 헤쳤다. 그의 투박한 손마디가 잉어의 매끄러운 비늘을 스칠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전율이 흘렀다. 그물이 열리자 황금 잉어는 잠시 꼬리를 흔들며 덕만을 바라보았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려는 듯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 물 위로 솟구쳐 올라 덕만의 주위를 3번 빙글빙글 돌았다. 그놈 참. 영물은 영물이로다. 사람의 은혜를 아는구나. 덕만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잉어는 이내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잉어가 사라진 자리에는 한동안 황금빛 서기가 맴돌다가 검은 파도 속으로 흔적도 없이 스며들었다. 기이하게도 잉어가 사라지자마자 그토록 사납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한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덕만은 텅 빈 그물을 바라보며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남은 것은 비릿한 바다 냄새와 찢어진 그물뿐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 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덕만은 힘없이 노를 저어 폭우로 향했다. 잉어를 놓아줄 때의 호기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현실의 무게가 천근만근 어깨를 짓눌러왔다. 빈 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밤새 기침을 하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횟감조차 떨어져 냉골에서 떨고 계실 노모를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어. 그 귀한 것을 제 손으로 놓아주다니. 이제 무슨 면목으로 어머님을 뵌단 말인가. 덕만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책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배가 포구에 닿을 무렵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잔인할 만큼 아름다운 여명이 덕만의 초라한 행색을 비추었다. 포구에는 이미 부지런한 상인들과 어부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은 만선 깃발을 꽂고 들어오는 배들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며 흥정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덕만의 낡은 배가 힘없이 들어오자 누군가 혀를 차며 말했다. 어이, 덕만 영감. 간밤에 그 난리를 치고 나갔는데 빈배로 돌아온 건가? 나이 들어 노망이 났지. 그 폭풍우 속에 고기가 있을 리가 있나.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덕만은 대꾸할 기운조차 없어 고개를 숙인 채 배를 묶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비단 옷을 입은 거구의 사내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마을의 고리대금업자이자 덕만의 숨통을 조여오는 최 부자였다. 덕만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호랑이 굴에서 겨우 빠져나와 늑대를 만난 격이었다. 최 부자의 번들거리는 눈빛이 덕만의 빈 배를 훑고 지나갔다. 오호라, 덕만 아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지는 않았겠지. 최 부자의 목소리는 기름지면서도 차가웠다. 덕만은 떨리는 손을 모아 읍소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간밤에 바다에 나갔으나 파도가 너무 거세어 그만. 변명은 구차했고 현실은 비참했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덕만의 멱살을 잡지 않고 대신 빈 그물을 발로 툭툭 찼다. 파도 핑계는 저승 가서 염라대왕한테나 하고 내일까지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 가져오지 않으면 자네 집 문짝을 뜯어내고 그 병든 노모를 길바닥에 앉힐 테니 그리 알게. 최 부자는 침을 챔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덕만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황금잉어를 놓아주며 느꼈던 일말의 도덕적 우월감은 현실의 비참함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덕만은 휘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다. 터덜터덜 모래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천둥소리보다 더 무겁게 덕만의 귓전을 때리고 있었다. 등 뒤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마치 덕만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 쏴 거칠게 밀려왔다가 허무하게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빈지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는 고작 나무지게 작대기 하나일 뿐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가장의 무능함과 죄책감은 천하의 태산, 창당을 짊어진 것보다 버거웠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젖은 옷을 말려주었지만 덕만의 뼛속 깊이 스며든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코끝을 찔렀다. 구수한 밥 짓는 냄새, 된장 끓이는 냄새가 허기진 덕만의 위장을 쥐어짰다. 남들에게는 평온한 일상의 풍경이
덕만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냄새를 맡지 않으려 숨을 참으며 도망치듯 골목길을 지나 자신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현실은 대문 앞에서부터 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 쓰러져가는 살인문이 뜯겨나간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흙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 안방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바로 최 부자가 보낸 징수꾼들이었다. 아니, 이보시오들, 이게 무슨 행패요? 덕만이 황급히 달려가 가로막았으나 사내들은 덕만을 벌레 보듯 훑어볼 뿐이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콧방귀를 뀌며 덕만의 가슴팍을 툭 밀쳤다. 행패라니. 빚진 놈이 돈 갚을 생각은 않고 빈둥거리니 집구석에 돈 될 만한 게 있나 살펴보러 온 것 아니냐. 쿵쿵. 솥단지 하나도 성한 게 없으니 원. 사내의 말에 덕만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힘없는 자의 분노는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보다 못함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덕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다. 네, 내일까지 꼭 마련해보겠네. 최 부자 어른께도 그리 말씀드렸으니 제발 노모가 놀라시지 않게 돌아가 주시게.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는 덕만의 모습에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내일? 그 말을 믿느니 지나가는 개가 갓을 쓰고 춤을 춘다는 말을 믿겠다. 늙으니 명심해라. 내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 원금과 이자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 집은 우리 대감마님 소유가 되는 거야. 그때는 내 놈 늙은 어미를 업고 길바닥에서 자든 산속에 들어가든 알아서 해야 할 게다. 사내는 마당에 놓인 갉아먹다 남은 바가지를 발로 뻥 차버리고는 어깨를 으스대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덕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쳤다. 억울하고 원통했다. 황금 잉어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자비로운 손은 이제 흙바닥을 긁으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때 방문 너머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덕만아, 네 왔느냐? 쇠가 긁히는 듯 거칠고 힘겨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덕만은 화들짝 놀라 옷매무새를 다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굴속처럼 어두컴컴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병마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아랫목이라 할 것도 없는 냉방에 채미불 하나를 덮고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말라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았다.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와 푹 꺼진 눈이 덕만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밖에 누가 왔었지요? 별거 아닙니다. 길을 묻는 나그네들이 잠시 소란을 피웠을 뿐이니 걱정 마십시오. 덕만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거짓말을 했다. 차마 빚쟁이들이 집을 뺏으러 왔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희미한 눈으로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래, 빈손으로 온 게냐? 폭풍우가 그리 심하더니 고생만 하고 왔구나. 다치지는 않았느냐? 자식의 빈손을 탓하기는커녕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에 덕만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차라리 왜 쌀을 구해오지 않았느냐고 타박이라도 했다면 마음이 덜 무거웠을 것이다. 덕만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다. 아까 바다에서 놓아준 황금잉어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녀석을 잡아왔다면 지금쯤 이 방에 따뜻한 군부를 지피고 어머니께 흰 쌀밥에 고깃국을 대접할 수 있었을 텐데, 약방에 가서 산삼 녹용을 지어 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미물 하나 살리겠다고 천륜을 저버린 꼴이 아닌가? 후에는 독사가 되어 덕만의 심장을 물어뜯었다. 배가 많이 고프시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죽이라도 끓여오겠습니다. 덕만은 도망치듯 부엌으로 나왔다. 쌀독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에 쌀알 몇 개와 쥐똥만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덕만은 쌀독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도 가혹하십니까? 평생 남의 것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거늘 돌아오는 것이 고작이 가난과 멸시란 말입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져 쌀독 바닥을 적셨다. 그는 쌀독 구석에 붙은 쌀가루를 손톱으로 긁어 모으고 뒤뜰에서 캐온 시래기 몇 줄기를 넣어 물을 한가득 부었다. 말이 죽이지 멀건 맹물이나 다름없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으나 젖은 나무는 매운 연기만 내뿜을 뿐 좀처럼 타오르지 않았다. 매운 연기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부채질을 하는 덕만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한참 만에 끓여낸 멀건 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덕만이 떠먹여주는 죽을 힘겹게 받아 넘겼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기력이 쇠해 있었다. 애미는 생각 없다. 너나 좀 들거라. 하루 종일 바다에서 시달렸을 텐데. 어머니는 몇 숟갈 뜨지도 않고 숟가락을 밀어냈다. 아닙니다. 저는 밖에서 주먹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어서 드세요, 어머님.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덕만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만 그는 짐짓 배부른 신욕을 하며 배를 두드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모자무즈는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낡은 문풍지가 바람에 떨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어둠이 내리고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기름이 떨어져 등잔불조차 켤 수 없는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덕만은 어머니의 발치에 웅크리고 누웠다.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내일이면 정말로 쫓겨날 판이었다. 최 부자의 성정으로 보아 빈말을 할 위인이 아니었다. 당장 내일 밤은 어디서 자야 한단 말인가. 이 병든 노모를 모시고 다리 밑거지 신세가 되어야 하는가. 덕만의 머릿속은 오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밤을 지새웠다. 바스락거리는 지푸라기 소리가 날 때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 같아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편할까.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홀로 남을 어머니는 어찌한단 말인가. 죽음조차 사치였다. 덕만은 캄캄한 천장을 응시하며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다. 그때였다. 문득 낮에 보았던 황금 잉어의 눈빛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 슬프고도 맑았던 눈망울,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 눈빛을 떠올리자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미세한 온기가 감도는 듯했다. 그래, 짐승도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 눈물을 흘리는데 하물며 사람인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덕만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다. 선행신, 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잔인한 진리가 덕만의 뼈를 깎았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경 쓰리니쯤 되었을 무렵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파도 소리 같기도 한 웅웅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덕만은 혹시 최 부자가 벌써 사람을 보냈나 싶어 벌떡 일어났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던 덕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달빛 하나 없는 그릉밤인데도 마당이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횃불의 붉은 빛이 아니라 신비롭고 몽환적인 푸른 빛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덕만은 홀린 듯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다. 싸늘했던 밤 공기 대신 훈훈하고 향긋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그리고 자욱하게 깔린 푸른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욱하게 깔린 푸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덕만의 낡은 초가집 마당을 휘감아 돌고 있었는데 그 빛깔이 어찌나 영롱하고 신비로운지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안개의 중심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사내는 키가 8척이 넘는 장신이었으며 머리에는 옥으로 만든 관을 쓰고 몸에는 물결 무늬가 수놓아진 푸른 비단 관복을 입고 있어 그 위엄이 마치 왕후장상과도 같았다. 덕만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으나 등 뒤에 방문턱에 걸려 그만 엉덩방아를 헹고 말았다. 아이고, 이제 정말 죽을 때가 되었구나.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온 것이 분명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이제는 저승사자까지 들이닥치니 내 팔자가 참으로 기구하구나. 덕만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사내의 발끝이 땅에 닿지 않고 안개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본 순간 덕만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으나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덕만의 예상과는 달리 그 고귀한 자태의 사내는 덕만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깊은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덕만 어르신, 늦은 밤에 불쑥 찾아와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소인은 동해 용왕님의 명을 받들고 온 사자이옵니다. 사자의 목소리는 옥쟁반의 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청아했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덕만은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자의 얼굴은 백옥처럼 희었고 눈매는 봉황처럼 길었으며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저승사자의 살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용왕님이라니요. 저는 평생 그물질이나 하며 살아온 천한 어부일 뿐인데 어찌 감히 용왕님께서 저 같은 놈을 찾으신단 말입니까? 혹시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은 아닌지요? 덕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했고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었다. 사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다.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낮 폭풍우 속에서 베푸신 큰 덕행이 바다 깊은 곳 용궁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용왕님께서는 그 은혜에 깊이 감복하시어 친히 어르신을 수정궁으로 모시고자 하십니다. 부디 저를 따라 나서 주시지요. 덕만은 그제야 낮에 놓아준 황금 잉어가 떠올랐다. 그 잉어가 정말 예사 물고기가 아니었구나. 용왕님의 사자가 찾아올 정도면 대체 그 잉어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놀라움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희망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이내 방 안에 누워 계신 병든 어머니가 걱정되어 덕만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말씀은 황송하오나 제게는 병드신 노모가 계십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면 끼니도 챙겨드리지 못하고 혹여 밤새 무슨 변고라도 생길까 두려워 떠날 수가 없습니다. 덕만은 정중히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자 사자는 품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구슬 하나를 꺼내어 덕만의 방문 쪽으로 가볍게 날려보냈다. 구슬은 문틈으로 스며들더니 방 안을 은은한 빛으로 채웠다. 염려 마십시오. 이 여의주의 기운이 어르신께서 다녀오실 동안 노모를 편안한 잠에 들게 할 것이며 병마의 고통 또한 잠재워 줄 것입니다. 용궁에서의 시간은 지상과는 달라서 어르신께서 며칠을 머물다 오셔도 이곳에서는 잠깐 눈을 붙인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자의 확신에 찬 말에 덕만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 하나 없이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덕만의 마음속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것이 꿈이든 생시든 내 평생 다시 없을 기회다. 가보자. 가서 용왕님을 뵙고 이 지독한 가난을 벗어날 방도라도 여쭈어 보자. 덕만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사자를 따라 나섰다. 살인문을 나서자 푸른 안개가 두 사람을 감싸며 길을 안내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마치 온 세상이 덕만의 여정을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덕만의 낡은 집신이 닿는 곳마다 신비로운 빛이 피어올랐고 사자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 미끄러지듯 앞장섰다. 덕만은 평소라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고갯길을 단숨에 넘어 바닷가에 도착했다. 밤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사자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키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길이여, 열려라. 귀한 손님이 당도하셨도다. 사자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출렁이던 검은 파도가 양옆으로 갈라지며 바다 한가운데로 뚫린 길이 나타난 것이다. 그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다. 갈라진 물벽은 수십 척 높이로 치솟아 마치 거대한 수정 성벽처럼 양옆을 호위하고 있었고 드러난 바닥은 진흙펄이 아닌 단단하고 매끄러운 산호석 길이었다. 길 양옆으로는 형형색색의 산호초들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물벽 너머로는 고래와 상어, 이름 모를 거대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며 덕만을 구경하고 있었다. 덕만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두리번거렸다. 이게 정말 바닷속이란 말인가? 내가 물속을 걷고 있다니.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이 덕만의 온몸을 휘감았다. 바닷바람 대신 향긋한 해초 냄새와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숨을 쉴 때마다 상쾌한 기운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찌들었던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듯했다. 사자는 덕만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부드럽게 안내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저 멀리서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궁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둥은 순금으로 감겨 있었고 기와는 청옥과 비치로 이어져 있었으며 담장은 진주와 자개로 장식되어 있어 그 화려함이 지상의 황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궁전 입구에는 사람 몸에 거북의 등껍질을 맨 별주부와 개의 집게발을 가진 장군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사자와 덕만을 보자마자 창을 거두고 무릎을 꿇어 정중히 예를 갖추었다. 어서 오십시오. 용왕님께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별주부의 안내를 받으며 덕만은 거대한 산호 대문을 통과했다. 발밑에는 푹신한 붉은 융단 대신 부드러운 바다 이끼가 깔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해파리 모양의 등불들이 은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궁전 안으로 들어서자 아름다운 인어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환영의 노래를 불렀다. 그 소리는 세상의 어떤 악기로도 흉내낼 수 없는 천상의 선율이었다. 덕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몽롱한 기분에 휩싸였다. 꼬질꼬질한 배적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이곳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 부끄러웠지만 그 누구도 덕만의 행색을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그를 귀빈으로 대접하며 극진히 모셨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니면 이미 죽어서 천당에 온 것인가. 덕만은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빚쟁이에게 멱살을 잡히고 쌀독을 긁던 자신이 지금은 용왕의 초대를 받아 용궁을 거닐고 있다니.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더니 사람 팔자는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드디어 용왕이 머무는 정전정딘 앞에 다다랐다. 문이 스르르 열리자 황금 용상에 앉아있는 위엄 있는 노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붉은 용포를 입고 긴 수염을 휘날리며 인자한 미소로 덕만을 맞이했다. 그의 곁에는 놀랍게도 낮에 덕만이 놓아주었던 그 황금, 잉어와 똑같은 황금빛 기운을 띤 잘생긴 청년이 서 있었다. 덕만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소인 덕만, 용왕님을 뵙습니다. 덕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자 용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덕만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덕만의 거친 손을 덥석 잡으며 일으켜 세웠다. 용왕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어서 오시게, 나의 귀한 은인이여. 고개를 드시오. 그대야말로 우리 용궁의 가장 귀한 손님이니 그리 어려워할 것 없소. 용왕의 목소리는 우레처럼 웅장하면서도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덕만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용왕을 바라보았다. 용왕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푸르고 자애로웠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황금빛 청년이 덕만에게 다가와 큰 절을 올렸다. 어르신,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오늘 낮 어르신의 그물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잉어입니다. 어르신의 자비로운 마음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부왕 곁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덕만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그럼 그 잉어가 용왕님의 아드님이셨단 말입니까? 덕만의 물음에 용왕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내 아들이 잠시 수행을 위해 물고기로 변해 세상 구경을 나갔다가 갑작스러운 폭풍우에 휘말려 변을 당할 뻔했지. 천만다행으로 자네 같은 의인을 만나 목숨을 건졌으니 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용왕은 덕만의 손을 이끌고 화려한 연회장으로 향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산의 진미가 덕만의 눈을 사로잡았다. 전복만 한 진주조개구이, 팔뚝만 한 새우찜, 그리고 지상에서는 구경도 못할 신비한 과일과 술이 가득했다. 자, 오늘은 내 아들을 살려준 은인을 위해 마련한 잔치니 마음껏 드시고 즐기시게. 그리고 갈 때는 내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을 하나 줄 터이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시게나. 용왕의 호탕한 권유에 덕만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허기가 밀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황금 술잔을 들었다. 술잔에 담긴 술은 향긋한 복숭아 향이 났고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며 기운이 펄펄 솟아나는 것 같았다. 연회장 가득 울려 퍼지는 풍악 소리와 함께 덕만의 기나긴 밤은 꿈보다 더 몽환적으로 깊어만 갔다. 꿈결 같은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용왕이 손짓하자 옥피리를 불던 인어들이 물러나고 주위가 엄숙해졌다. 용왕은 품속에서 자개로 장식된 작은 함 하나를 꺼내 덕만에게 내밀었다. 그 함은 어른 주먹만한 크기였으나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주위의 물결조차 경외감에 일렁이는 듯했다. 덕만공, 이것은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이요. 이 안에 든 것은 청사 죽은 셔주라 불리는 여의주의 파편으로 지상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소. 그대가 곤궁할 때마다 이 구슬을 어루만지며 소원을 말하면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생겨날 것이요.
용왕의 목소리는 엄중하면서도 따뜻했다. 덕만은 황송하여 손을 떨며 함을 받아들었다. 하오나 용왕님. 소인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토록 과분한 선물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덕만이 머뭇거리자 곁에 있던 태자가 덕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르신, 사양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선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차가운 그물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선물로 노모를 봉양하고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내십시오. 덕만은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용왕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 명심하시오. 이 보물은 오직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복을 내리는 법. 만일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을 해하려 하거나 부정한 곳에 쓰려 한다면 그 화가 오히려 주인에게 미칠 것이오. 용왕의 당부가 덕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곧이어 덕만의 귀환을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푸른 안개가 덕만을 감쌌고 그는 거북 장군의 등에 엎여 순식간에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는 순간 덕만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헛, 꿈이었나? 덕만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익숙한 천장, 낡은 벽지,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모든 것이 어제와 다름없는 자신의 초라한 방 안이었다.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덕만은 허탈감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렇지. 내 주제의 용궁은 무슨 얼어 죽을 용궁이란 말인가. 배가 너무 고파서 실성한 게지. 덕만은 씁쓸한 마음에 다시 자리에 누우려 했다. 그런데 그때 품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덕만은 소스라치게 놀라 품을 뒤졌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용왕이 주었던 영롱한 자개암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 정말로 용왕님을 뵙고 온 게야. 덕만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엄지손가락만 한 구슬이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때 아랫목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덕만아, 일어났느냐? 덕만은 심장이 긋는 줄 알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맑고 힘찼기 때문이다. 덕만이 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며칠 전만 해도 오늘 내일 하던 어머니가 혈색 좋은 얼굴로 일어나 앉아 계신 것이 아닌가. 어머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기침은요? 덕만이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고 앙상했던 뺨에는 붉은 생기가 돌고 있었다. 이상하구나. 간밤에 달디단 물을 마시는 꿈을 꾸고 났더니 씻은 듯이 몸이 가볍구나.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아. 덕만은 용궁에서 먹은 신비한 음식과 술의 기운이 자신을 통해 어머니에게까지 전해졌음을 직감했다.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어머님.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덕만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밖에서 와장창하는 굉음과 함께 살인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놈 덕만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쥐새끼처럼 방구석에 처박혀 있느냐. 최 부자의 고함이 새벽의 정적을 찢어놓았다. 덕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내 품속의 자괴함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 비굴하게 굴 필요가 없었다. 덕만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마당에는 최 부자가 10여 명의 건장한 왈패들을 대동하고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다. 왈패들은 이미 마당의 장독을 깨부수고 지붕에 짚을 걷어내려는 참이었다. 멈추시오. 이게 무슨 행패란 말이오. 덕만이 팻마루에 서서 우렁차게 소리쳤다. 평소라면 굽신거리며 빌었을 덕만의 당당한 태도에 최 부자는 흠칫 놀란 눈치였으나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허허, 이놈이 밤새 미치기라도 했나. 오늘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비우기로 하지 않았더냐. 내 돈 낼 능력은 없고 큰 소리 칠 기운은 남아있는 모양이지. 최 부자가 턱짓을 하자 왈패들이 덕만을 끌어내리려 달려들었다. 어머니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덕만은 눈을 부릅뜨고 왈패들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 서린 기백이 어찌나 매서운지 왈패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돈이라 했소? 갚으면 될 것 아니오. 덕만은 품에서 자개함을 꺼내 들었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 조그만 상자에 든 게 뭐길래 쥐똥이라도 모아놨느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덕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함뚜껑을 열고 나직이 속삭였다. 용왕님, 저 사악한 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엽전 1000냥만 내려주시옵소서.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자개함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한 밖으로 엽전 꾸러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파르르르, 경쾌한 금소금과 함께 마당 한가운데에 순식간에 돈벼락이 내렸다. 녹슨 엽전이 아닌 방금 주조한 듯 반짝이는 최상품 상평 통보였다. 엽전 더미는 어느새 덕만의 무릎 높이까지 쌓였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다. 최 부자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쥐고 있던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최 부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덕만은 의기양양하게 엽전 더미를 가리켰다. 자, 여기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이요. 아니, 당신이 요구한 것의 10배는 좋게 될 것이요. 당장 이 돈을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모자 앞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덕만의 호통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덕만이 로또라도 맞았나 봐. 저게 다 진짜 돈이야? 귀신에 홀린 거 아니야? 최 부자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돈더미를 쳐다보다가 이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이놈! 내 놈이 도둑질을 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하루아침에 이런 거금을 가질 리가 없어. 이건 관아의 곡간을 턴 게 분명해. 최 부자는 억지를 부리며 왈패들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이 도둑놈을 당장 포박하고 저 돈과 보물함을 압수해라. 내가 직접 사또 나으리께 고발하겠다. 왈패들이 다시 덕만에게 달려들었다. 최 부자는 돈보다 덕만의 손에 들린 저 신비한 자개함이 탐이나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직접 덕만의 손에서 함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이 고얀 놈, 감히 용왕님의 선물에 손을 대려 하다니. 덕만은 피하지 않고 함을 높이 치켜들었다. 최 부자의 손이 덕만의 팔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콱광 하는 굉음과 함께 시퍼런 번개가 최 부자의 발치에 내리꽂혔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땅이 흔들렸다. 최 부자는 으악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왈패들도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렸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데 벼락이 떨어진 것이었다. 덕만의 등 뒤로 아른아른한 용의 형상이 비치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용신님이 노하셨다. 덕만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최 부자는 그을린 옷자락을 부여잡고 벌벌 떨었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덕만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 부자를 내려다보았다. 들으시오. 이 재물은 나의 정당한 복으로 받은 것이오. 다시 한번 탐욕을 부려 내 집에 발을 들인다면 그때는 저 벼락이 땅이 아니라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당장 꺼져라. 덕만의 일갈의 최 부자와 왈패들은 엽전 한 뼘 챙길 생각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대문 밖으로 도망쳤다. 도망가는 그들의 뒤통수에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쏟아졌다. 덕만은 흩어진 엽전들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승리의 쾌감이 전율처럼 흘렀다. 방문을 열고 나오신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덕만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어머님, 이제 고생 끝입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마당에 쌓인 엽전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황금빛 광채가 덕만의 초가집을 찬란하게 감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덕만을 부러움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볼 뿐 누구도 감히 그를 가난한 어부라 부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덕만이 누릴 복의 시작에 불과했다. 세월은 유수료 씨와 같다더니 덕만의 집마당에 벼락이 내리꽂히고 최 부자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날로부터 어느덧 3번의 봄과 가을이 지났다.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동해 바닷가 작은 마을에는 상전벽해, 상텐비하라 할 만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비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갈까 걱정해야 했던 덕만의 찌그러진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99칸 대궐 부럽지 않은 번듯한 기와집이 웅장하게 들어섰다.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 너머로는 사시사철 과실나무가 풍성한 가지를 드리웠으며 곳간에는 팹쌀과 건어물이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었다. 그러나 덕만의 집이 여느 부잣집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문이 밤낮으로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었다. 배고픈 나그네, 병든 노인, 부모 잃은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덕만의 집에 들어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배불리 먹고 갈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덕만 아범이라 부르지 않고 존경을 담아 덕만 대인이라 칭송했다. 덕만은 비록 거부가 되었으나 그의 심성은 예전 그물질을 하던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비단옷 대신 깨끗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하인들에게 험한 일을 시키기보다 자신이 직접 텃밭을 일구고 마당을 쓸었다. 어르신, 제발 그 빗자루 좀 놓으십시오.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요? 머슴들이 달려와 만류하면 덕만은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지으며 말했다. 사람이 몸을 놀리지 않으면 마음이 병드는 법이네. 그리고 내 집 마당을 내가 쓰는 것이 무슨 흉이 되겠나. 그의 겸손함은 거칠애가 아니었다. 그는 가난의 고통이 뼈를 깎는 아픔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부후가 용왕님의 은덕이자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일 뿐이라 여겼다. 그는 용왕이 선물한 자개함을 깊은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고 정말로 흉년이 들어 마을 전체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나 홍수로 다리가 끊어졌을 때만 조심스럽게 꺼내었었다. 어머니의 건강 또한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죽을 날만 받아놓았던 노모는 이제 지팡이도 없이 마을을 산책할 만큼 정정해졌고 얼굴에는 저승꽃 대신 홍조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사랑채에 모여든 동네 안악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며느리 감을 찾는다며 중매쟁이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아이고, 우리 덕만이가 늦장가를 가야 하는데 어디 마음씨 곱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처자 없소? 재물은 필요 없네. 그저 심성만 고우면 돼. 어머니의 행복한 푸념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퍼졌다. 덕만은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황금 잉어를 놓아주던 그 폭풍우 치던 밤. 찰나의 선택이 이토록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는 매일 아침 동해바다를 향해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반면 마을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던 최 부자의 가세는 날개 꺾인 새처럼 추락하고 있었다. 덕만의 집마당에서 벼락을 맞을 뻔한 그날 이후 최 부자는 원인 모를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의원들은 백약을 써도 차도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무당들은 용신농신의 노여움을 샀으니 구슬해도 소용없다며 혀를 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야심차게 투자했던 무역선들이 줄줄이 풍랑을 만나 침몰했고 창고에 쌓아둔 곡식들은 쥐떼가 파먹거나 썩어버렸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의 자식들이었다. 아비가 병석에 눕자마자 재산 싸움을 벌이며 집안의 기물을 때려 부수고 남은 땅 문서마저 헐값에 팔아치워 도박판에 탕진해버린 것이다. 불과 3년 만에 천석군 최부자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최부자는 냄새나는 헛간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어느 매서운 겨울밤이었다.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울어대고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날이었다. 덕만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있었다. 덕만아, 밖이 소란스럽구나. 이 밤중에 누가 왔나 보다. 어머니의 말에 덕만은 귀를 기울였다. 대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덕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대문을 열자 눈보라 속에서 거짓골을 한 노인 하나가 덜덜 떨며 서 있었다. 누더기가 된 옷 사이로 앙상한 살갗이 드러나 있었고 발은 동상에 걸려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얼굴은 떼국물에 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덕만은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토록 위세등등했던 최부자였다. 이보시오. 밥 한 덩이만 적선해 주시오. 며칠을 굶었소. 최부자는 덕만을 알아보지 못한 채 고개를 조아리며 구걸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가냘팠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릿했다. 하인들이 쫓아내려 하자 덕만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멈추어라. 이분을 안으로 모시거라. 하인들은 기겁하며 반대했다. 대인 어르신. 이자는 예전에 어르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최가놈 아닙니까? 이런 작자에게 밥을 주다니요.
당장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에 덕만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다. 그리고 지금 저 모습이 그가 지은 죄의 대가가 아니더냐. 이미 하늘이 벌을 내렸거늘 나까지 돌을 던져서야 쓰겠느냐. 덕만은 직접 최 부자의 차가운 손을 잡아 부축하여 사랑채로 이끌었다. 따뜻한 군불이 지펴진 방에 앉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고깃국을 내오게 했다. 최 부자는 개걸스럽게 밥을 퍼넣었다.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은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배가 어느 정도 차자 최 부자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자신을 바라보는 덕만의 얼굴을 보았다. 순간 최 부자의 숟가락이 땡그랑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네는 덕만이가 아닌가? 최 부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내가 미쳤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오다니. 나를 죽이려고 밥을 준 게야. 그렇지?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발광했다. 덕만은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 영감, 진정하십시오. 이 밥에 독은 없습니다. 그저 배고픈 이웃에게 대접하는 따뜻한 한 끼일 뿐입니다. 안심하고 다 드십시오. 덕만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조롱이나 분노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 진심 어린 눈빛에 최 부자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다. 덕만의 빈 배를 발로 차며 모욕했던 일, 병든 노모를 길바닥에 내쫓으려 했던 일, 거짓 누명을 씌워 옥살이를 시키려 했던 일, 그 모든 악행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밥을 먹여주고 따뜻한 방을 내어준 덕만의 넓은 아량 앞에 최 부자의 얼어붙은 심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참회의 눈물이 그의 더러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덕만아. 아니 대인 어르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나 같은 놈은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싼 놈인데. 최 부자는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통곡했다. 덕만은 말없이 다가가 최 부자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지난 일은 다 잊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남은 생을 바르게 사신다면 하늘도 영감을 용서하실 겁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덕만의 집 사랑채에서 밤새도록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는 덕만에게 큰 절을 올리고 집을 떠났다. 그는 이후 산속 암자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속죄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 덕만은 그가 떠날 때 넉넉한 노잣돈과 겨울옷을 챙겨주었음은 물론이다. 세월은 다시 흘러 덕만과 노모는 천수, 텐소를 누렸다. 덕만은 평생을 베풀며 살다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서야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앞바다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맑은 하늘에 오색 무지개가 뜨고 바다에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 떼가 몰려와 물 위로 튀어오르며 마치 춤을 추듯 장관을 연출한 것이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용왕님께서 은인을 마중 나오신 게야. 덕만 대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신선이었어. 덕만의 장례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고 곡소리보다 그를 기리는 찬송의 노래가 더 높게 울려 퍼졌다. 덕만이 살던 기와집터는 훗날 적선가 직센자라 불리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비는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 한 마리도 함부로 하지 않는 자비심이 용왕을 감동시켜 천복 템품을 누리게 했으며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을 해하려던 자는 결국 파멸을 맞이했다는 것을. 지금도 동해 어느 바닷가 마을,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파도 소리 사이로 덕만의 뱃노래가 은은하게 들려온다고 한다. 그것은 단순한 노랫소리가 아니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이자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일 것이다. 황금잉어의 전설은 그렇게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고 영원히 전해지고 있다.